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49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양식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인격적인 재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의식을 지닌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직접 실제적, 인격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재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순절 성령님이 교회 안에 오신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주장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교회 안에 오신 것은 주님이 영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정의는 1914년에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재림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런 식의 재림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기환하실 것입니다. 그 신체는 그분의 지상 비하 생활 중에 가졌던 신체 그대로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선교하신 영광스러운 몸이십니다. 그분의 비와 낮아지심, 생활 중에 가졌던 신체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연약성이 없는 강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헬라어 단어 이 세 가지 파루시아, 에피파네니아, 아포칼립시스도 다 신체에 있는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에 신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적인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체적, 인격적, 신체적 재림인 마땅히 가견적인 걸 논리적인 귀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육체적이라 할 때는 그것은 가견적이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천시에 청년 예수는 가셨으니 재림 때도 그대로 오십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오시니 늙은 도사처럼 변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돌발적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주는 몇 가지 표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뜻밖의 일이어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리적 재림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영광과 큰 권능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림시대는 비하의 신부로 천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도성인신하셨으나 앞으로는 성도들을 위한 위안과 보상 그리고 원수인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인 마귀들과 귀신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럽고도 승리적으로 귀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들이 영광스럽게 전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영광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격적이고 육체적이며 가시적으로 오시지만 그분의 초림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비천함 가운데 오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낮아지실 때의 몸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에 왕의 옷을 입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형련할 수 없는 숭엄성과 영생불사의 광채와 신성의 무한한 권능과 함께 일단의 수호 천사들을 데리고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날에 하나님의 우편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구속자로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떠나 하늘로 올라갔기에 그분이 임할 때에 하늘로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성천할 때는 구름이 그분을 취하여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한 것 같이 구약적인 언어로 마치 승리의 마차가 그분을 이 땅에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종의 형체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큰 권세와 자기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자신들의 천사에 둘러싸여
그리고 성도들에 둘러싸여 오며 그들 가운데 아마도 이미 복받을 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분이 파루시아가 예기치 못한 것에서 밤에 도적이 침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임하심은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고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비치는 것과 같을 것이며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선포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첫 번째 자신이 강림하십니다. 남이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견적으로 눈에 보이게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체를 입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돌연히 갑자기 강림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초림과 달리 영광스럽게 승리적인 강림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총괄적이고 완성적인 강림이 될 것입니다. 끝을 내는 심판,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재림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재림은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합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썩어짐의 종로로 많은 피조물의 영광의 도구를 새롭게 만드시는 구주로서 그 날이 완전히 구속사역을 선취하는 성화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이미 산채로 성천한 자들과 마지막 날에 지상에 살아있는 자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부활은 선악간의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 인물들의 신체들도 비록 죽지는 않을지라도 부활의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온 인류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거나 산채로 변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악인들에는 재림의 날이 끔찍스럽고 공복스러운 것이요 성도들을 박해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고문했던 그 사악한 자들 위에 하나님의 집행하신 끔찍스러운 보복이 내려질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정죄함을 당하게 될 것이며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각 사람의 생활 전체에 대하여 임할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히 세상의 종말에 있을 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 직후에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과 죄인들의 심판할 표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가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연법과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유대인들은 구약의 계시에 의해서 그리고 신약의 신자들은 이 계시와 함께 복음의 요구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들이 응당받아야 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상급이나 악인의 형벌에는 똑같이 등급이 있을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에 관련하여 우리가 더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사역을 완성시켜 면류관을 씌우실 사건일 뿐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기된 신분의 마지막 단계이며 최상의 단계란 하나하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재림은 교회가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종말이란 역사의 성취자 또한 역사의 완성입니다. 종말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망하는 것은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성취하고 완성하는 메시아와 그분을 통하여 시작되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청직의 삶이고 두 번째는 덤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요 세 번째는 달란트를 활용하는 삶이요 네 번째는 작은 자를 돌아보는 삶입니다. 첫 번째, 이 청직의 삶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입니다. 첫째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 곧 재림의 날과 심판의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실 정도로 철저히 비밀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의 날과 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한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려는 신성 모두의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가 아니라
종말의 예언을 듣고 그 징조를 보면서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6가지 비유, 마태복음에서 문지기, 집주인과 도둑,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열처녀와 양과 염소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맹세한 바를 꾸준히 지키며 그 믿음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 할 때 이 지혜로운 것은 슬기로운 뜻으로 원래는 재갈을 먹이는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생각을 깊게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리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충성과 이 지혜, 설기는 주인의 일을 맡은 자의 필수 요건이요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덤과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데요.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기회들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주님은 예고 없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임박한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기대관을 갖고 있던 구성원들 중에서 재림의 지연에 의해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믿음이 흔들리던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공동체를 더욱 경건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는 준비하는 자세지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한 정보 습득의 문제가 아니란 것과 재림의 시각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재확인시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이 마지막 절 비유의 13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런적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권고는 깨어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즉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중하지 않고 방심하다가 실패했던 것을 거울로 삼으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깨어 있으면 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준비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할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시간을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이미 미래를 위하여 사는 그런 준비 자세, 준비 태세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악한 종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사람들이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대하여 각오해야 하며 신실하게 견뎌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달란트를 활용하는 삶입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지 않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이 땅에서 일이나 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동업자로 여기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대리자로 여기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다스리며 지키는 사명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보아도 소유하며 다스리라는 경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어서 많고 적음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능력별로 큰 돈을 노예들에게 맡겨준 것은 자기가 없는 중에 더 많은 돈으로 만들기 위한 욕심에서가 아니라 노예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주인이 돈을 나눠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종들의 재량에 맡긴 것입니다. 재량권에는 항상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재량에 맡겨진 만큼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게 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작은 자를 돌아보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뭐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비싼 음식도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이 네 번째는 고가의 옷을 입혀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의 한계를 안에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